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리더여 성경을 붙드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라.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나 역사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역사들을 우리가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 한 민족이, 한 국가가 전성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한 민족이나 한 국가가 그런 전성기의 그 시기를 가졌다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말씀이 부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 민족 가운데 새로운 전성기가 오더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을 좀 바라본다면요, 역대상이나 역대하를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잖아요. 자, 그러면 참 재밌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했던 왕들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하다가도 꼭 다시 전성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한 선한 왕이요,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상들을 먼저 다 제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먼저 꼭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개혁을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민족이요, 그 국가가 전성기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악한 왕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면 악한 왕은 어떤 일을 하죠? 말씀에서 떠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민족이 쇠퇴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 잘 아시죠?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여러분, 영국이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빅토리아 여왕 때가 가장 그 나라가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요, 60년간을 그 영국을 다스렸거든요. 영국을 다스리면서 영국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빅토리아 여왕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왕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요, 그 민족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그게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딴 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성서공회가 지금도 온 세계 수백, 수천 방언으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세계 각지로 지금 보내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심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빵빵하게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6절과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이 말씀이요 6절과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되풀이해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서 주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산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산을 우리는 가장 먼저 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주님의 백성들은요,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한 리더로서 쓰임받는 자들이라면 밴댕이 심장 가지지 말고 뭐를 가지라고요?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토끼 심장 가지고 있지 말고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그렇게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리더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지난주에 바로 리더는요 다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도와주신다라는 것,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 딸 고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은이가 센 토이를 다 빼앗겼는데 큰애한테, 그때 저를 쳐다보며 울먹먹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애가 내가 본인한테 다가가니까 그때 애가 일어나서 자기 거 뺏어갔던 토이들을 다시 뺏어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갑자기 어디서 그런 담대함, 갑자기 그런 어떠한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아빠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 순간 두렵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자꾸 줄어드니까, 뭔가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으니까 자꾸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게 빽이 있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이 확신만 있다라면은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임재만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면 나는 어떻다고요?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이것만 딱 믿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든든한 백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이 하나님의 이 임재에 대한 이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이 믿음, 여러분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계속적으로요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오늘 성경을 보면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말씀을 꼭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이 씨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씨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책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한 웨슬리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요한 웨슬리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요,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파고들었는지 그에게 별명이 붙였는데 그 별명이 한 책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책의 사람. 우리가 얼마나 강해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느냐는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과의 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게 다 거리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여러분과 저는요,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이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떠한 삶을 사느냐? 밀착된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돼서 붙어있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신앙도 뿌리가 없이 겉만 화려한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꽃꽂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뿌리 깊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이 뿌리 있는 신앙 행동에 2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신의 모든 삶을 성경으로 각주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각주해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한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왜 그 행동을 하고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것을요,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성경으로 각주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 모든 삶이 바로 성경이 지지해주고 있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그러한 간증들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나눈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삶을 주님 앞에 다 서렌더해서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또한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또 하는데 또 그 마음에 또다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님 말씀으로 좀 분명하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저에게 말씀으로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저의 부르심에 대한 컨빅션을 확실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요 결정하고 무언가를 말할 때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나아갈 때요, 내 그냥 생각, 내 계획, 내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리더로서 중요한 자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의 중요한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1장 8절에 나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암송 훈련, 묵상 훈련, 순종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에게도 도전이 됐지만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목회자가 살아남는 길, 또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태어난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죠? 바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에 모세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모세는요,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직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들었죠.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좀 부럽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모세를 생각하면요, 너무나도 특별하고요, 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새 시대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직통 계시가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직통 계시를 통해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의지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뭐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직통 계시가 아니라 바로 주어진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이게 좀 시시해 보이잖아요. 별로잖아요. 기왕이면 직통 계시가 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죠. 율법책은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을 뒤로 해버리고 그냥 맨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겠다라고 난리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통 계시로 들었던 모세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게 더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통 계시는요, 아무 때나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하게 준비하거나 특별한 상황 가운데만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Anytime, 전천후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떤 게 더 좋은 거죠? 어떤 게 더 큰 축복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암송을 말하는 거예요. 암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묵상해야 합니까? 왜 묵상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우리말로 한다면은 큐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로고스로, 레마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마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그렇게 돼야지만 그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말씀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일 때가 솔직하게 많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직장 생활, 내 교회 생활, 또 나의 가정 생활이 왜 하나님의 말씀과 잘 연기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교회에서 말씀 듣고 말씀도 읽었었는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으로 이렇게 끝나버릴까요? 왜 연기가 되지를 않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묵상이 없으니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그냥 내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 내용들이요, 바로 여러분의 일생생활의 용어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내 전공 분야의 그 용어로 표현이 되고요, 내 직장의 언어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표현이 돼야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서 말씀의 묵상이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가 뽕잎을 먹죠? 아시죠? 누에가 뽕잎을 먹으면 뽕잎을 싸내는 것이 아니죠? 누에가 뽕잎을 먹은 다음에 누에가 뭐를 싸냅니까? 뽕잎을 먹고 씨를 뽑아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묵상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삶의 능력이 뽑아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요. 또 왜 묵상이 중요하냐?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언어로 좀 찾아보잖아요. 그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으로 그 생각하는 것이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묵상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요, 터져 나오는 이 말씀, 흘러넘치는 이 말씀,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온 이런 말씀이 어떻게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요? 말씀을 묵상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져 나오는 말씀, 흘러넘치는 이 말씀이 있어야 삶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 가운데 힘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많은 경우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삶의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딱 떠오르면 좋겠는데 떠오르지 않을 때가 솔직하게 많지 않으십니까? 왜 그래요? 뭐 때문에라고요? 바로 묵상의 부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똑같이 보여도요, 어떤 위기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서요, 그 말씀이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능력 있게 힘 있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성경책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66권을 정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캐논.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카메라 캐논 있죠? 이 회사 참 똑똑하게 이름 잘 줬어요. 캐논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캐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척도,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인생, 원칙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 치고 절대로 성공하는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기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을 통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형통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가 뭐냐? 바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3절에 보면은 3절 말씀 보면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라고 오늘 보면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12장 7절에서 나오는 약속이요, 여기에서만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갱신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삭 때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고요. 또한 야곱 때에도 이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때에도 같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갱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땅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나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지만 잘 들으세요. 그 약속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3절에 실제로 그 약속을 믿고 가서 땅을 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으시고요, 가셔야 되고요, 그 땅을 밟아야 그 약속이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을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은 분명히 있지만 밟지 아니하면, 실제적인 걸음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진짜 붙들어야 될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진짜 어마어마한 약속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들은요, 그래서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요, 실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발바닥으로 밟는 실천, 순종의 걸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비유가 누가복음 10장 25절 후반부터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That's right. Your answer is correct. 맞다, 정말 너 제대로 말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부연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 똑같은 모습 가운데 매일매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쳐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는 걸로 끝나고, 말로는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면서 나는 막상 내 이익이 닥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그들을 향해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명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위선자들아, 야, 이 위선자들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향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위선자야. 예수님 당시에는요, 위선자들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배우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배우들만 쓰는 그런 다른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위선자라는 뜻이 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너 신앙생활하면서 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배우는요, 여러분, 자신이 외운 대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배우들은 자기가 외운 대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드라마 중에 굉장히 난리가 난 드라마가 있죠. 상사병에 걸린 우리 자매들이 너무나 많고, 중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혼한 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데, 태양의 후예라는 그 드라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자매들이 그 주인공인 송중기, 유시진 대위에 뿅 가가지고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거기 환상 가운데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엄청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서 태영의 후예에서 유시진 대위가 하는 말이나 그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는 거기에 대한 아무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가 던지는 말은요, 대사로서 자기는 외우고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느 누구도 거기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대사나 행동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배우이기 때문에. 배우는요, 책임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사 외운 대로만 잘 하면 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위선자다, 뭐라요? 배우다라는 거예요. 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배우는 원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기의 대사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말했으면 걸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위선자다. 무슨 말씀입니까? 쇼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받은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약속을요, 붙들고 실제로 실천하는 그 걸음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새 시대의 새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4가지의 지도자로서 약속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럴 때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4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 Be strong and courageous. 무슨 말씀입니까? 토끼 심장 가지 마시고 밴댕이 심장 가지고 살지 말고 뭐를 가지라고요?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뭐라고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써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실행하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고 가셔야 되고 밟으시는 자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약속들이 어떻게 해요?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는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는요, 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서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내 개인적인 방법에 의지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또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서 믿고 확신하시는 삶을 사시고 말씀만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믿고 나아가 밟고 나가심을 통해 실행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